신유의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질병의 종류는 다양하죠. 영적인 질병도 있고 또 마음의 질병도 있고 또 실제로 귀신 들림에 대한 그런 질병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질병도 있고 또 죽음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질병별로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인가,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과 환경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과 환경이 딱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질 때는 그것이 마음의 병이면 영적으로도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또 육신 안에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마음의 병들이 사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죠. 다양하게. 그래서 어떤 병을 치유받을 때는 한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 연관돼서 치유받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보통 병원에서는 외과적인 치유만 하죠. 눈에 보이는. 그러나 그거에 숨어있는 또 마음의 병도 치유가 돼야 되고 또 영적인 원인도 제거돼야 그 사람이 진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국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가지를 방면에서 같이 치유받아야 그 치유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오늘은 첫 번째, 영에 대한 치유. 영에 대한 치유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죠.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근본적인 영적인 질병입니다. 사람은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참된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그 단절된 이유는 죄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영적인 모든 죽음의 문제에서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질병의 시작은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적인 죽음이 다가와서 그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당연하게 그 혼도 오염이 되고 육신으로 타락해서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환경의 저주가 나타났습니다. 어쩌든지 이 첫 번째 영의 치유의 근본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지만 영의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죄를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왜?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치유는 죽은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을 중생이라고도 표현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를 이끌고 어쩌든지 주님 앞에 데려왔을 때 주님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먼저 주님이 그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는 실제로 중풍병을 알아서 왔지만 우리 주님은 네 중풍병이 낫다 이런 표현보다 먼저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자 결국 그가 아니라 치유를 받게 되죠. 어쩐지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죄사함에 대한 어떠한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영의 치유고 회복이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든지
제3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물이 동할 때, 물이 끓어오를 때 누구든지 첫 번째로 들어가면 치유받는다는 그런 전설이 계속 흘러. 사람들이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갖고 언제 물이 동하는가, 움직이는가, 그걸 기다렸다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치유를 받으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바로 그런 꿈을 가지고 왔어서 베데스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걸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말을 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자기는 혼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이끌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답을 알죠. 내가 첫 번째만 들어가면 난 치유받는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알지라도 그것을 사실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 이렇게 사업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공부하면 잘 될 거다, 그런 이해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능력도 없고, 이렇게 우리는 이 답은 갖고 있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주 지나서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4절에 그가 이미 치유받았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도 이제 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 줘요. 그러니까 많은 모든 질병의 근원은 사실 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게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부분 질병의 원인들이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우리에게 당연하게 연약함과 질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의 핵심은 바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영적인 죽음, 첫 번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생에 대한,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난 중생을 체험해야 되죠. 거듭남을 체험하기 전에 나에게 이 중생이 필요하구나, 그런 영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생의 체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려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 역시 내가 깨달아지고 싶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만 깨달아지지요. 어쩌든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죄인임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체험도 그래요. 여러분도 진짜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 처음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하고 울죠. 그때 울면서, 내가 왜 운지도 모르죠. 울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이 첫 번째로 깨달아져요.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쩌든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 본성이 뿌리 깊이 박혔다는 것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죄를 왜 사람들과의 비교, 상대성을 바라보니까 난 저 사람도 나, 이렇게 늘 그런 생각이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나에게 죄 본성이 뿌리치 박혀 있구나, 나는 죄로 짜져 있구나. 우리는 사람은 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조성돼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도 거짓과 자기 욕심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예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 세상에서 이 만물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뭐요? 저 사람은 좀 깨끗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포장된 모습들이죠. 진짜 그 깊은 곳에는 죄의 정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의 만물보다 가장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필요해서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정말 더러운 자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나에게 새 생명이 필요하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우리가 근본적인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죽음이구나, 이것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십자가, 늘 뒤에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가? 바로 우리 뼈저린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값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신, 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구나, 이런 기본적인 영적인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이제 회개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중생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젖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잘못해서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의 죽었던 영, 죄의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 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영의 치유죠.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의 체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영적인 어떠한 이해입니다. 이런 중생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영적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자, 무조건 믿으세요, 믿으세요. 무엇을 믿어요? 이러한 진리를 믿어야죠. 그냥 내 확신,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지식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냐? 믿음으로 살죠. 바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과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직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뭐 그거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써 있죠. 믿음 말미암아 산다. 산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우리가 왜 믿음을 필요하냐?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거듭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리라. 왜 믿음 이야기하냐? 믿음을 통해서만이 뭐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바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바로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을 통하여
살아나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은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 바로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1장 요한복음 12절, 로마서 8장 16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고 즉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왜?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로 우리 성령이 우리의 영과 그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 아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연합되는 새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타락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는 새 창조가 됐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중생에 대한 영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 사실을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바로 실제로 중생, 거듭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적으로 죄삼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체험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에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로 회개와 자백을 통하여 제삼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알고 이제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이었고 십자가의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어.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해야 되죠. 그 회개하고 자백할 때 그것이 그냥 믿음이 돼서 그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할 때 이제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서 죄삼을 확신을 갖게 돼요. 죄삼.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자백을 하면 그분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사함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의롭다 하셨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때 바로 그것이 영의 치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자유하십니까? 종종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사단의 참소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움츠려져 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은 거죠. 종종 그런 사단의 참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회개하고 자백했으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사함.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은 뭡니까? 내가 죄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유한 겁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합당한 어떤 열매를 맺고 생활을 해야죠. 구원 받았으면, 중생했으면, 이제 영이 거듭났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롭게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 뒤에 보니까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 말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합당한 열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것도 뭐 합당한 열매죠. 믿으시면 아멘. 그냥 말로만 아유 내가 잘못했어. 속으로만 혼자 잘못했어. 내가 어떤 누구에게 금전적으로 혹시 어떤 상처를 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도 진심으로, 그만큼 능력이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진짜 어떤 보상이나 우리 어떤 합당한 열매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준 사람이 있으면 저 한번 진심으로 찾아가서 용서해달라.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인정한다. 이것이 뭐예요? 또 합당한 열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진짜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내가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진심으로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진짜 용서해야 돼요. 성경은 계속 남을 용서하라고. 어제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했죠. 왜?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겠다. 꼭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먼저 용서하면 나도 널 용서하겠다. 또 우리는 구원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사실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용서를 자꾸 하라는? 왜? 용서하지면 우리 안에 그 쓴뿌리가 있어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가 안 돼요. 조금 좋아져도 다시 그것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너한테 상처 준 사람을 진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14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참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 근데 사실 그분은 이미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또 용서한다는 거.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런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하지만 그분도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마음껏 역사를 못해요.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흐름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바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네 안에서 생명을 마음껏 흘러내보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 안 한다, 용서 안 한다. 뭐 하나님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역사한다고 해서 그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생명의 흐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진심으로 기쁨으로 진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기도, 또 말씀 생활, 예배와 봉사에 새로운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합당한 열매가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어떤 해방, 자유, 누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쩐지 우리는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참된 자유와 축복이 바로 우리 모든 질병의 치유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가 영의 치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체험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들의 유형이 있지만 먼저 영의 질병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돼요. 영의 참된 자유와 해방과 누림과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도 주께서 받아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